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삶,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참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 킹 데이 그리고 47대 그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겹쳐서요. 아이들 학교 가요 또 안 가게 된 겁니다. 또 집에서 쉬는 날이 또 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하루를 보내는 중에 막내딸이 딱 노는 날인 줄 알고 아침부터요 아이패드를 딱 가져오더니, 예전에는 아이패드를 보면 부모께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보는데 뭐 오늘 뭐 노는 날 아니야 그러면서 허락도 안 받고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어린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실컷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되게 재밌어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로서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눈에 귀여운 게 아니라 되게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top watching, go study. 딱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만 보고 좀 공부 좀 해라.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탁 웃으면서 알겠어요 아빠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들은 딸이요 그 귀여운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없어 하는 제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예은이 좀 혼나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혼나야 되겠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당신 닮아서 그래. 이 말을 듣는 순간 확 그냥 열이 딱 받았는데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막내 딸처럼요 유튜브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지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잔소리 해봤자 지적해봤자 바꿔지지 않습니다. 인상만 찌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잔소리와 지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날의 상황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비행기를 탈 때요 항상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이 안전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승무원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벨트도 막 꼈다 뭐 산소 호흡기도 막 꼈다 뺐다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저는 그거 그냥 유심히 보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딱 안전 수칙이 딱 시작이 되면 저는 그냥 잡니다. 뭐 이렇게 좀 다 아는 걸 맨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다가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산소 마스크는 나 먼저라는 원칙입니다. 비행기 안에서요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순서가 우리가 그냥 흔히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통 비상 상황이 다가오면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지게 되면 보통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씌우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보호자가 가장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야 어린이와 주변 노약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자부터 먼저 써야 될 것 같은데 나 먼저 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순서일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요 만약에 가장 먼저 정신을 잃게 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와 노약자들도 다 큰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요 가장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행동 아니요. 절대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원리는요 단지 비행기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통일하게요.
부모로서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잔소리를 먼저 씌우기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한 본보기가 되는 산소 마스크를 나 먼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말이 아닙니다. 목사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변화받을 것 같으면 뭐 그냥 백날 백번 그냥 설교만 하게요. 신앙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 성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앞선 자로서 나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지, 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있는지, 이것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보기가 되고 배움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입만 그냥 막 떠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수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요, 죽으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김의 절정이라고 할까요?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사랑과 섬김의 가장 완전한 본보기였고, 뿐만 아니라 이 산소 마스크의 그 원리를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은혜를 누릴 때만이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앙생활의 앞선 자로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본을 보일 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또한 세상이 변화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우리가 본보기 되었던 그 삶을 통해서 강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62장,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62장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 60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60장부터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위로와 회복의 약속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이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계획과 목적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해보면요, 이사야 60장부터요 1절에 보시면요, 회복의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히 그냥 자신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주변 나라들 가운데 드러나는 민족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회복은요, 단지 그냥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 그냥 째째제한 그런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나를 통해서
내가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증거돼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방의 빛이 되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61장 1절에요 회복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너가 회복됐다면, 빛을 비췄다면 이러한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요 이처럼 은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는 사명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회복을 넘어서 열방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그냥 한번 일주일 회복했다가 그다음 다시 또 망했다가 또 다시 회복, 이게 아니라 완전한 퍼펙트 뭐예요?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하시는데,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의 그 길을 알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씌우셨습니까? 산소 마스크를 씌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회복돼야 주변국들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왜 나만 희생하는 거야? 왜 나만 섬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의 산소 마스크, 사랑의 은혜의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써야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나 자신이 뭡니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이 완전한 회복이요, 이 완전한 회복의 그 원리를 네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냐면요, 그 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빛에서 햇불까지요, 시온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완전한 회복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힘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열방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횃불처럼, 빛보다 더 강한 횃불처럼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완전한 우리의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받은 자에서요 기쁨이 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 180도죠. 우리를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또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부려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세워주십니까? 파수꾼을요. 회복은요,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왜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회복되면 끌어당기고. 근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십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백성의 일부 중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 파수꾼이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깨어 있도록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7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리라. 파수꾼인 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요, 가정과 교회에서요, 우리가 영적 파수꾼입니다. 내가 영적 파수꾼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내 가정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는 거 따라서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거 따라서요, 가정이 변하고 뭐 교회가 변하겠죠? 아니요. 변한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예요. 나 자신이 먼저 죽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요, 언제든 사탄 마귀는요, 아주 보기 좋게 우리가 예상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끌어내린다니까요. 언제 가정이 무너질지, 언제 교회가 무너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파수꾼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깨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는요, 찬송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막 너 빨리 나 위해서 찬양 안 해? 나 위해서 경배 안 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뭐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요. 만족의 기쁨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였고 내게 수고하여 얻은 그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 축복이 더 이상 악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들에게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회복은요, 그의 입에서 뭐가 이어집니까? 찬송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내 입으로 찬송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뭐합니까? 기쁨의 만족,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 구속한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불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합니까? 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진짜 아우라가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횃불이 느껴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은요, 그냥 단지 그냥 조그만 상처에 그 치유받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요, 그 회복이요,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그 도움이 세상에게 퍼져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끝!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주셨죠. 그들의 회복은 단지 그들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시려는 그러한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산소 마스크를 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그래. 너의 리더십 때문에 그래. 너의 그냥 그 무식함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나의 무식함이에요. 나의 무능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손가락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숨을 고르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깨우침을 받으라고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아무개 성도가, 저 남편이, 아내가 저 다 말아먹었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건 아주 사탄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시간에 오세요. 기도 시간에 오세요. 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숨을 먼저 쉬세요.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숨을 쉬어야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하버드 다 보내면 아이들이 다 잘 사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 보내면 다 잘 사냐고요. 무슨 교회가 그냥 막 2밀리언, 3밀리언 교회라면 다 부흥하냐고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누구를 살립니까? 누구를 회복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먼저 회복을 허락하시면서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흘러가는 그 영적인 그 흐름을 다른 이웃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만 정죄하기에, 남을 비판하기에 너무나 바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숨을 골려야 됩니다. 야, 너 유튜브 그만 안 봐. 당신 닮아서 그래.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아요.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지금 고칩니까? 나 먼저 고쳐야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릴 때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치우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의 그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그리고 세상은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횃불처럼 빛나고 드러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